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고리입니다. 믿음이 확고하면 쇠사슬처럼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믿음이 약하면 썩은 동아줄처럼 쉽게 끊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자주 요동치는 것은 환경이 어렵다거나 또 마땅치 않은 사람들 때문이라거나 이런 핑계를 대곤 하는데요, 사실은 나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의 분량과 깊이에 따라서 다른 은혜, 다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칭찬과 상을 받는 믿음이 있고 또 책망과 벌을 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백부장은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고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나라의 자손들, 즉 유대인,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은 12절에 보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되리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유 없는 칭찬이 없고요, 또 까닭 없는 책망도 없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책망을 받을 때는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백부장이 극찬을 받은 그 믿음의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겸손한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라고요? 겸손한 태도.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나훔의 동네라는 뜻이고 수비대 주둔 도시이자 행정 중심지, 또 세관 소재지였고 당시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1,500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었으며 또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의 거점이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고 두루 다니셨던 것이죠. 따라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아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행하신 말씀과 기적까지 정말 많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는 예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보다 더 뭐하다는 얘기예요? 더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완고함이 정말 바위덩어리 같아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도 하지 않는 것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아주 겸손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백부장이에요. 이름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백부장,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은 한 80명 내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중대장 정도 된다고 하죠.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칼과 창으로 세워진 군인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군인은 안정된 생활과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로마 군인이 어디에 가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짐을 지우면 그 사람이 오리를 무조건 가야 된다는 배경이 있는 말씀이죠. 그만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당시 군인들이 사람에게서 뭐 할 수 있는, 강탈할 수 있는, 거짓으로 고발까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력과 힘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에서 인구 1,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을지 좀 상상이 돼요, 안 돼요? 그죠? 이런 시대에 인구 1,500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1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면 지위와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는 거죠. 아마 가버나움에서 백부장보다 높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실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도 내 하인을 고쳐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셨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 이런 모습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겸손이라고 부르는 거죠. 백부장은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가버나움에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겸손함으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극찬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머리를 숙이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왕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 한 사람이 왕이 지나치게 머리 숙이는 것이 못마땅해서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나 머리를 숙이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신하의 말을 다 듣고 왕이 신하에게 고양이 해골과 말의 해골과 사람의 해골을 하나씩 주면서 시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팔았는데요. 사람들이 고양이 해골은 걸어두면 쥐가 없어진다고 사가고 말의 해골은 걸어두면 질병이 걸리지 않는다고 사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해골은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돌아왔어요. 왕이 신하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머리가 귀한 것은 그 머릿속에 착함과 의로움이 들어있을 때 귀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빈 해골이라면 고양이나 말의 해골만도 못하다라고 깨우쳐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에 악한 생각과 교만함이 가득하다면 짐승의 머리만 못할 것입니다. 지혜와 겸손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모름지기 머리 숙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그래야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환난도 핍박도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존귀와 영광만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우리는 자꾸 황금 면류관만 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고 거칠고 때로는 악하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면 소리 없이 묵묵히 가도 누구나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칭찬받았던 백부장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리 숙여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태도고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백부장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죠? 중풍병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인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부모 형제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종. 내버려 두거나 내다 버려도 무방한 존재입니다. 크게 자비를 베풀어 그를 돌보는 사람 하나 붙여주어도 참 좋은 백부장이다 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위해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찮은 종, 중풍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마음을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론은 사랑입니다. 큰 자와 작은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 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이 모든 이들이 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세상에서 사랑이 빠지면 가장 힘든 동물의 세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넘쳐야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사랑이 넘치는 곳이 행복한 곳입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두 계명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의로움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결국 사랑입니다. 제자도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핵심도 역시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삶,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예배, 이것은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여러분 공갈빵이라는 거 있죠? 공갈빵. 속이 텅 비어 있는,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데 보면 속이 텅 비어 있는 공갈빵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저 안고 없는 찐빵, 공갈빵과 같은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의 하는 행동들을 바라볼 때도 그저 무슨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많은 기쁨이 있고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또 해보라고 또 해보라고 아이들을 귀찮게 합니다. 정말 잘해서 그렇습니까? 정말 잘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보니까 그 아이 하는 게 너무 이쁘고 귀엽고 그런 거죠. 아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은 그림도 아니죠. 그런데 잘 그렸다고 우리 아들 그림에 소질이 있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사랑으로 보면 말이 없으면 듬직해서 좋아 보이고 말이 많으면 싹싹해서 좋아 보입니다. 미움으로 보면 다 안 좋아 보입니다. 말이 없으면 곰 같아서 안 좋아 보이고 말이 많으면 촉새 같아서 안 좋다고 그럽니다. 결국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느낌이 다른 것이죠.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교회가 행복하고 그리고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랑을 베푸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상받을 만한 믿음인 것을 꼭 다 아시겠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속에 그것이 몸으로, 삶으로 녹아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간구에 대해서 내가 가서 뭐 하리라고요?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 응답하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읽으시고 즉각적으로 흔쾌하게 응답하신 것처럼 들려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 주석가들 중에는 이것을 고쳐주리라는 선언이 아니라 고쳐주랴, 이런 의문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인 내가 꼭 가서 고쳐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표현이 해석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내가 꼭 가야 되냐? 내가 꼭 가서 고쳐주어야 되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는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백부장의 간청에 좀 완곡하게 거절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말씀은 가나안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던과 비슷한 시험일 수 있다는 얘기죠. 시험.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여인은 힘없는 여인이고 딸을 흉악한 귀신에게서 구원해야 될 절박함이 있었지만 백부장은 뭐가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꽤나 힘 있는 사람이고 자기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까지 하인을 중풍병에서 구원해야 할 절박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최고의 이치에 있는 백부장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군단의 백부장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찾아와서 고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식민지 백성의 젊은 청년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유대인인 예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전통이지만 백부장에게는 엄청나게 큰 뭐예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8절 9절이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그 말씀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말씀 신앙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뭐 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 신앙. 자,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 잘 아시죠? 나아만 장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바리바리 챙겨서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달려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고쳐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사환이 나와서 하는 말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만 남기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죠. 그죠? 화가 났습니다. 난 나와볼 줄 알았다. 나는 적어도 내 상처 부위에 뭐 손을 대든 뭐를 하든 어떤 뭘 해줄 줄 알았다. 근데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아니 우리 아람 나라에 그보다 깨끗하고 그보다 좋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화를 내고 모았어요? 돌아갔다는 얘기죠. 물론 나중에 신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이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의 그 말씀에 대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즉시로 어디로 가면 돼요? 요단강으로 가서 씻으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와 봐야지. 어떤 뭐 안수기도라도 해줘야지.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험에 들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신앙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뭐냐?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이라.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데도 계속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이렇게 신비로운 어떤 표적을 구하는 성도들이 요즘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 신앙이에요, 사람.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이 사람 신앙이라. 사람 때문에 좋고, 사람 때문에 은혜 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교회 오고, 사람 때문에 교회 안 오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죠?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슨 신앙을 갖자고요? 말씀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사람 신앙으로 끌려다니고 흔들리지 않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신앙에 붙들려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집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갈 길은요, 모세가 온 길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온 길은 그냥 광야를 지나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호수아의 갈 길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하고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있을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갑갑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씀 신앙으로 가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신앙으로 가면
그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내일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갈 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험하지요, 그죠?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둠 속을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건대 말씀 신앙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사람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요? 말씀 신앙.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 기적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록된 말씀 신앙으로 나아가면서 평탄하고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뭐예요? 겸손한 태도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병든 하인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 때문에 시험을 이기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백부장의 신앙을 잘 배우고 또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태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 붙들고 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인데, 내 믿음은 얼마나 깊은가, 내 믿음은 얼마나 확고한가, 환경 때문에 너무 흔들리는, 사람의 좌지우지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게 크고 깊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따뜻한 사랑으로, 좀 더 확실한 말씀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심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시험에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손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세상 속에 헤매던 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상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백부장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겸손한 태도가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병들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그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고 그들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힘쓸 줄 아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저들 가운데 풍성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신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통과해 나갈 수 있는 말씀 신앙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흔들리고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실족하고 시험 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는데 저희들에게 믿음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의심에 빠질 때도 있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실족하여 세상에 빠져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부족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깊이와 크기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백부장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엎드릴 줄 알고 무릎 꿇을 줄 알고 고개 숙일 줄 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늘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웃과의 관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환경신앙 아니라, 사람신앙 아니라 말씀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평탄하고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말이 우리에게 믿음 없어서 부족한 삶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능력과 복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큰 믿음 주시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풀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제 하나님 믿음을 키워가며 믿음을 깊이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큰 상급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다짐하는,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과 그 하는 일들 속에 우리 사랑하는 장성포 지역 교회와 또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